이어서 가정의 달 특별 설교 두 번째 시간, 오늘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좀 잠깐 보고 오늘 메시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이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직접 디자인하신 가장 원형적인 본질적인 모습으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원형의 모습을 죄적인 세상 속에서 회복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만드신 두 기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정말로 놀라운 신비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이 가장 원형적입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처음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가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연합됨, 언약, 공동체를 이해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성숙함, 서로를 배려함, 희생, 사랑 배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가정이 죄로 인하여 깨어집니다. 그러면 창세기 얘기를 쭉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 시작하여 그 가정이 망가졌을 때, 가정이 죄로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 위한, 그 확장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두 번째 디자인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신비하죠? 가정이 깨어져서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원형의 가정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원래 가졌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개념을 다시금 배우게 돼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주시고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로 자상하고 신앙을 가진 아버지라 한들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삼촌 아닙니다. 하나님 형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잖아요. 그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밀접하며 얼마나 신비로운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육신의 가정이 회복되면요, 비록 회복이 완전히 안 될 수도 있죠. 왜? 우리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죄 가운데서 다시 회복돼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육신의 가정마저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겸손과 어떨 때는 희생으로 육신의 가정마저도 잘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 원형으로 주신 그 가정이 되기 위하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가정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그런 것들을 지난주에 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서를 지금까지 50번 봐왔는데요, 잠깐 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들어갈 텐데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내용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성경의 말씀의 오해들도 몇 가지 풀어드렸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시하는, 마치 가족보다 사역을 더 우선시해라고 보여지는 듯한 말씀들이 몇 구절 마태복음에 있었습니다. 그 오해를 제가 잘 풀어드렸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지 애비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그런 폐륜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다 버린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다 버린 자가 더 큰 상급을 받는다.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대답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알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어떤 비교의식, 열등감 속에서 이 질문을 했으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격려하시기 위해, 그리고 베드로가 가졌던 그 아주 잘못된 개념, 자신의 공덕, 심지어 나는 다 버리고 떠났는데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높이 치하해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는 그 베드로의 잘못된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한 맥락이 요 구절이었어요. 지난주에 안 들으셨던 분, 혹은 사실 지난주는 좀 영어랑 섞어서 해서 좀 정신 없으셨죠?
그런 것이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성경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면 오늘은 좀 성경적 기초를 다시금 정립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과 자녀 혹은 이 양육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몇 가지를 바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올바른 가르침, 성경적 기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주 교묘한 속임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게 꼭 그래야만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조금씩 그래도 피할 길 주시면서 바꿔도 되는 것 아니야? 자, 이 말 누가 했었죠? 뱀이 누구한테 했었죠? 하와에게 했었죠. 뭐라고요? Did God really say that?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어? 아니, 꼭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거야? 에이,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아주 교묘하게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이 가정에 대해서 하는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정, 결혼,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내가 정의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 내려주신 기준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재정의하는 것, 그게 여러분 뭡니까? 교만이요,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또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가?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온 지구의 생물들과 식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규율을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지켜야 할 법률을 주신 건가요?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축복하며 권면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 1장 28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든지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세상에서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구절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안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말로 가져왔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라. 아주 그냥 아주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리고 번성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기준대로 우리의 환경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많은 것들을 보시며 항상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땠더라고요? 좋았더라. 보세요. 1장에 순서대로 나옵니다. 10절에 물을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이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그리고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보기에 좋았더라. 25절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오리지널 원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참 보시기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딱 하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아담이 뭐라고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다.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신 것이 딱 하나, 혼자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혼자 오래 있지 마세요, 여러분. 좋을 것이 거의 없어요. 아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공부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PhD 좀 받으면 인류의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그러는 게 좋지 않나요? 내 커리어도 좀 만들어 놔야, 그래야 나중에 나도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먹고 살려고만 이러는 게 아니라 세상에 공도 끼치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아니 결혼하기 전에 싱글일 때 아이들을 가지기 전에 좀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고, 내 취미생활도 좀 기르고 내 자아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아니, 결혼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출산과 양육이 다인가요? 더 중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 틀린 말이에요. 다 틀린 말. 제가 지금 한 말, 세상에서 한 말, 맞는 말처럼 들리죠? 결혼하지 않고도 정말 싱글로서 이 인류에 정말 대단한 공을 끼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오래 있지 마세요, 여러분. 다들 지금 마음이 불편하시죠? 혼자 오래 있는 사람이 덜어 있어가지고. 혼자 오래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자식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갔나요, 여러분? 점점 더 세질 건데 긴장하세요, 여러분. 긴장하세요. 세상이 말하는 게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렇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말이지, 경제가 발전하고 인류 문명이 발전했는데 좀 그렇게 조금 맞춰가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거고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기준을 다시 세우려 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것보다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배필과 결혼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의무나 그게 율법이 아니라 그게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 목사를 사용해서 이렇게라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은 거예요. 그 중간 없어요,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6절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시기 원하는 축복이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는요, 여러분, 가장 작은 단위, 이 둘이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그 연합과 언약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어떤 걸로도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놀라운 가정, 결혼, 자녀, 양육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복이라는 것이죠.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강조하여서 성경의 기초적인 그런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르침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잘못
왜곡하여 죄적으로 해석하는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혹시 스몰 웨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몰 웨딩 들어보셨어요? 스몰 웨딩 유행입니다, 그죠? 사실 기독교계에서 스몰 웨딩을 하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에 너무 허례허식이 많아요. 여러분, 결혼식장을 잡는 것, 좋은 드레스를 구하는 것,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독특한 문화가 있죠. 결혼식에 갈 때 뭘 안 내면 그 쿠폰을 안 줍니다. 뷔페 쿠폰. 뭘 내야 돼요? 축의금을 내야 됩니다. 축의금을 내야 쿠폰을 받아요. 이런 식사도 못하게 해요, 돈 안 내면. 자, 여러분, 축의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가난했을 때, 여러분 옛날에 저희 아버님 세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잔치를 하나 치르는 것, 특히 잔치나 장례를 치를 때 한 가정이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죠? 십시일반 도와서, 저 집에 경사가 있으니, 저 집에 일이 있으니 우리가 도와서 함께 치르자. 그리고 네가 당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자, 그게 뭐예요? 같이 돕는 그 문화였죠. 너무 좋은 문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야, 나 20만 원 냈다. 누구 자식 나중에 오면 20만 원 내라. 마치 개처럼, 마치 무슨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내가 뿌린 만큼 나중에 걷어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있죠. 요즘에 항상 뉴스에 자주 나오는 건 그 축의금은 요 정도 사이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과한가요? 이렇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청첩장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게 다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그 문화가 이제는 변질되어서 잘못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허례허식 다 빼고, 그죠? 아주 소중한 의미 있는 가까운 사람만 모아서 검소하게, 소박하게, 대신 어떻게 아주 의미 있게 그렇게 결혼하자는 게 뭐예요? 스몰 웨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반지도 아주 간단하게, 너무 화려한 거 하지 말고, 축의금 이런 거 다 받지 말고 정말로 의미 있게 그렇게 결혼하자라는 것이 스몰 웨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취지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단계 더 죄적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결혼은 누가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만, 여러분, 우리마저도 결혼식이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몰 웨딩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도 없앴는 줄 아세요? 요즘에 엄청나게 유행하는 트렌드가 있으니 결혼식에 누가 없는 거죠? 주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권에서는 절반 이상이 주례가 없어요. 지방으로 올수록 좀 더 많아요. 워낙 보수적인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이미 주례가 대부분 없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죠. 주례에 세울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들의 인생에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주례로 돈을 주고 샀어요. 조금 명망 있는 사람을 모셔서 초대해서 주례사를 들었어요. 자, 이제 그것도 다 허례허식이다. 때려쳐라. 그냥 주례 없이 우리끼리 하련다. 부모님의 좋은 덕담 듣고 우리끼리 하자. 자,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 이해는 됩니다. 그들이 인생에서 존경할 어른이 없고 돈 주고 사느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축복이 뭔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맛있는 음식 꼭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돼요. 화려한 예식장 드레스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돼요. 사진은 찍어야 돼. 사진기 있어요?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두 사람의 마음. 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권위를 받은, 그것을 집례하고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 줄 사람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결혼을 집례해주고 결혼에 대한 선포를 해주고 그 결혼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심을 선언해줄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예, 세상에서 이제는 어른의 얘기 듣기 싫고 권위자 얘기 듣기 싫고
라떼라고 하면서 뭐죠? 꼰대라고 하면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부산대 학생들을 잘 모아놓고 그냥 안 믿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제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라떼지 꼰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걔네들보다 20살 많은 어른인데 내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잘못된 건가? 여러분 이게 세상에 쓰이는 프레임이에요. 자, 우리 어린이들 역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역사 너무 재밌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역사가 누군지 아세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에게 역사는 누군지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우리 옆에 살아계신 역사예요. 이분들의 얘기를 안 듣고 어디 무슨 조선시대 고려시대 배워서 뭐하게? 어른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역사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라떼라는 둥, 꼰대라는 둥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아멘. 자, 그런 심리에서 나온 거죠. 주례 필요 없어. 그 얘기 들어서 뭐해? 우리끼리 알콩달콩 잘 살래.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심지어 영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결혼에 대한 의미를 망각하고 뺀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예입니다. 출산에 대한 기피 현상이죠. 제가 앞에 성경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굳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압박, 교육과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에 대한 부담만이 이런 저출산의 원인이 아닐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자녀가 마치 자신의 인생 또래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결혼과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경험하여 실현하는 첫 관문이라면 출산과 양육은 그것을 확장시키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다분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좁은 시야밖에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자녀를 통하여 가장 이타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주세요. 세 번째, 자녀라는 너무나 연약한 인격체. 참 여러분 신기하죠? 인간만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막 열심히 뛰더라고요. 인간은 왜 이렇게 연약한지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내가 너희들 얘기하는 거 그냥 이렇게 10년이 돼도 계속 돌봐줘야 돼. 그럼 신기하잖아요? 동물 세계는요 그랬다가 끝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을 연약하게 지으셨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아니 진화했다며 그러면 이렇게 진화해서 돼요? 다 잡아먹힐걸?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뛰어야 지금 안 잡아먹히지. 인간들은 1년이 돼도 서지도 못해. 도대체 어떻게 진화한 거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연약한 인격체 근데 나를 닮았어. 나를 닮은 인격체 그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켜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출산과 양육은 잘 들으세요. 영적인 행위예요. 영적인 행위. 왠지 아세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항상 넘어서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방식으로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들을 가정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 3주 전인가 한 분이랑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저랑 비슷하세요. 그런데 첫 아이를 낳으시고 결혼을 좀 늦게 하신 건 첫 아이를 낳으시고 이제 막 돌이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축하드린다고 너무 좋으시겠다고 여러분 돌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 간사님이셨는데 간사님 앞으로 더 좋을 거예요. 자녀는 키울수록 훨씬 좋아요. 간사님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빨리 이제 터울 없이 둘째 낳으시라고 셋째 낳으시라고 빨리빨리 낳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키울 때마다 너무 그 복이 있고 지금 이 소중한 순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되게
심각하게 저를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육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항상 들었던 얘기는 얼마나 힘든지, 재정이 많이 들고 여가생활 못하고 커리어는 당연히 단절되고 무릎 아파지고 허리 나가고 잠 못 자서 머리 빠지고 조금 그만 학원 보내느라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결국 개 하나 건사하느라 인생에 남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목사님 좀 이상하게 다르게 얘기하시네요.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거 뭐 제가 안 겪었겠습니까? 제가 애 낳고 머리가 막 빠지더라고요. 한 3개월 잠 못 자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요.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시편 말씀 127편 읽습니다. 3절부터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나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태고 또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트렌드 뭐죠? 비혼, 결혼했어도 무자녀, 조금 살다가 심심하니까 동물 키우고. 자녀 대신 동물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울분에 차서 개, 고양이 입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입양 사전에 찾아봤어요. 아들로 받는 거예요. 아들로, 자녀로. 어디 개를 입양해요. 우리 어린이들 삼촌 집 와봤지? 삼촌이 집에서 대구 키우지. 대구한테 삼촌이 대구야 아빠라고 불러. 아빠. 뭐라고 얘기할 거야? 삼촌 미쳤어요? 그러겠지. 왜? 삼촌이 낳지 않았거든. 그냥 돈 주고 사온 거야, 이모가. 삼촌 몰래. 그러면 돼, 안 돼?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에? 그놈의 걔가 뭐라고 아빠 엄마라고 부르래. 쥐가 낳았어요? 자, 여러분, 개, 고양이는 우리가 개, 고양이게 뭐예요? 아빠 엄마예요? 주인이에요. 그냥 주인. 돈 주고 산 거예요. 입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사람과 동물을 비교해요? 제가 요즘 기사를 보면 저는 워낙 입양이 많았고 입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입양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와요. 신문을 보면 또 누가 이렇게 입양했네, 막 한 면이 통째로 입양 기사야. 뭐 이렇게 개새끼를 입양했더만 수십 마리를. 뭐 어쩌라고? 그게 입양이에요? 걔는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동물 학대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 여기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아시죠? 전 동네에, 창학동에 우리 때는 길거리에 개가 많았어요, 여러분. 버려진 개들 제가 집에 다 데려왔어요. 다. 한 마리도 안 빼고. 집이 개판이었어요. 그 좁은 마당에 개 5마리, 7마리, 고양이 3, 4마리 막, 아이고 그 똥 치우느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다 했어요.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지금도 누구보다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왜곡하면 안 돼요. 입양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하죠. 동물을 왜 입양해? 동물을 키우면서 입양해서 이 부모의 마음을 겪어보니 자녀를 키우시는 분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미친 소리하고 앉아있네. 동물을 잘 키워야 됩니다. 동물 소중히 여겨야죠. 그런데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동물은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동물 사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겁니까? 동물 키우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많이 키우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저희 집이 많은 거 아시죠? 저희 집에 완전 생물이 한 10가지 종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 좁은 아파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결혼과 자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이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2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창세기의 말씀 연결해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참 청춘 남녀가 서로를 만나 결혼에 이르는 과정 참 신비하죠? 아름답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 저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곧 만나서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은 연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겠어요. 가정, 부부, 우리 자녀에 맞춰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독신의 은사 있어요. 또 아주 특별한 상황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예외적이에요. 예외적. 성경에 없는 건 아닙니다. 자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 독신이었습니다. 뭐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외적인 상황, 나는 예외야. 나는 아니거든. 난 예외. 삐뚤어진 마음 가지지 마세요. 그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마음. 자, 보세요.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라는 그 첫 인간을 보시면서 결혼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신기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우리 온 인류 중에 유일하게 부모가 없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 우리 전 인류 통틀어 유년기를 보내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부모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실 뭐 우리가 그 아담 하와 보면서 우리 하와 누님이 하와 누님이 그 선악과 따먹으셔가지고 죄가 이렇게 관영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많이 했었죠. 사실 이렇게 독특한 상황, 부모도 없었고 유년기도 겪어보지 못한 이 두 사람 우리가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선악과 바로 따가지고 요리하면서 바로 레시피 만들고 유튜브 찍어서 올렸을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하면 욕하지 마세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보세요. 첫 번째,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 분명히 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숙하여 독립하는 것. 그죠? 부모를 떠난다는 것. 어떤 면에서 성숙하여 독립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 내가 신앙 안에서 먼저 성숙하여져야 합니다. 부모님께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거 마찬가지고요. 정서적인 것. 철학적이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나의 지식을 내가 스스로 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과 독립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결혼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성숙하여 독립할 수 있는 자들. 이러이러한 면에서요. 자, 그랬더니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어떻게 하라고요? 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정말 다른 삶을 살다가 합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가치에 대한 합일이 있어야겠죠. 삶의 비전, 앞으로 삶의 방향,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녀를 몇 명이나 낳을지 우리가 계속 합해야 합니다. 살아온 세월의 시간만큼 서로 양보하여 합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결혼하는 게 좋아요. 합하기 쉽거든요. 뭐 이거는 여러분 알아서 또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합한다는 것은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와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하며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당연히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삶의 비전 당연히 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당연히 합해야 됩니다. 나는 파키스탄에 가서 선교할래, 나는 이란 가서 살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기력이 아빠 기력이 엄마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합하는 게 훨씬 좋죠. 제가 그렇다고 뭐 그게 금하였다 그런 말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합하여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부모를 떠나 성숙하고 독립하여서 서로가 합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비록 두 명의 인격이지만 한 몸인 것처럼 되는 것이 부부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어떤 연약함 수치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연합의 상태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부, 가정을 디자인하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당연히 신앙 안에서 성숙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세상은 이것을 조금씩 왜곡합니다. 통장은 따로 만들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통장 따로 만들어서 재산 따로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합해야 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합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는 재산이 제가 이래봬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20억을 모았는데, 아니 우리 남자친구는 보니까 빚이 1억 있어.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생각보다 이런 상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나는 재산이 이만큼인데 와이프 될 사람, 남편 될 사람은 빚이 있네.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하는 거지, 재산을 비교해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학력을 비교해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아닌 거죠. 당연히 합하는 겁니다. 당연히 한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트렌드 자체가 너무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놔야 되고, 그러니 앞으로 결혼은 하지만 나중에 헤어질 것을 대비하여 우리 어떻게 헤어질지 미리 정하고 결혼하자. 그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왜? 나중에 이혼할 때 괜히 변호사 써서 돈 많이 쓰니까 우리 혹시라도 헤어질 수 있으니 미리 정해놓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prenuptial agreement라고 해요. prenup이라고 하는데 혼전 서약서라는 게 있어요. 요즘 이런 거 다 씁니다. 왠지 아세요? 재산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서로 너무 달라.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과 한국이 비슷한 거 아시죠? 이혼율이 벌써 50%에 육박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결혼해서 헤어질 확률이 절반은 넘으니 미리 정해놓자. 그게 세상의 소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경우를 가정하여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부분을 결혼이라는 제도, 이 가정이라는 모습을 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 어머니, 아버지, 그죠? 남자와 여자 결혼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젠더 이슈에 대해서 몇 번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개인이 정하는 그런 성적 지향이나 가치에 대한 일탈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의 구성원과 역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양육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성적인 결정을 한다? 그거야 자기 결정이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이 끼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미국의 흑인들, 예를 들면요, 흑인 중에 엄마, 아빠, 양 부모가 한 아이를 기르는 경우는 25%밖에 안 돼요. 지난달에 왔던 그 흑인 슬레이 자매 있죠? 당연히 아빠 없이 자랐어요. 다 그래요. 다. 4명 중에 1명밖에 엄마 아빠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미혼모 혹은 싱글맘, 이혼한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미국의 흑인 인구가 13%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은 전 인종이 다 있으니까. 미국의 인구의 흑인이 13%인데요. 미국 전체의 살인 중에 흑인이 저지르는 비율은 55%예요. 이해되세요? 가정에 양부모 없이, 특별히 아빠 없이, 제가 이거 설명드릴 거예요. 자란 아이들이 감옥에 훨씬 많이 가요. 자, 제가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혼모들 혹은 이제 이혼한 여성들이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많이 펼쳐져요. 많이 들어보셨죠?
남성이 이혼을 했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양육비를 잘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법적으로 잘 이제 다시 정비되고 있고 강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서구 사회들은 이것들이 오래 진행이 됐어요. 이미 70년대부터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운동이 많아졌고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이런 미혼모들, 이혼한 여성들에 대한 권리를 굉장히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미혼모나 싱글맘에 대해서 보조금을 엄청나게 많이 줬고요. 그리고 양육권은 당연히 엄마들이 다 가져갔어요. 아빠들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양육비에 대한 엄청난 요구를 해요. 우리나라는 양육비 못 받아서 지금 문제잖아요. 미국은 너무 많이 양육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혼 당한 아빠들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미국의 문제입니다. 자, 요 제도가 좋은 제도예요, 나쁜 제도예요? 좋은 제도예요. 보호해줘야죠. 연약한 여성들을, 엄마들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맞아요. 자, 싱글맘 미혼모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조금 수틀리면 이혼해. 왜? 이혼하면 나한테 좋거든. 엄마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당연히 애는 내가 키우고 자기는 이제 평생 일 안 해도 돼. 언제까지? 애 성인 될 때까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혼 당한 남성들이 엄청나게 괴로워해요. 제가 지금 뭐 설명한지 아시겠죠?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인이에요. 인간이 죄인. 자, 문제는 어디서 펼쳐져요? 엄마, 아빠, 남편, 아내가 싸우고 갈등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엄마, 아빠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중심에 있어야죠. 여성이 더 약합니까? 자녀가 약합니까? 자녀가 더 약해요. 자녀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성 인권에 대한 운동만 했지 자녀들에 대한 운동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은 방치된 채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가정에 말씀드렸듯이 아빠 없이 자란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특별히 흑인들 사이에서. 기독교적인 전통이 강한 특히 백인 중심이나 그런 남부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없죠. 이혼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더 고려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녀를 키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화 속에 있는 인종이나 동네에서는 이런 현상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더 심하게 이제는 엄마, 아빠 그런 가정 있죠? 엄마 1명, 아빠 2명, 아빠 1명, 엄마 3명. 엉망진창이죠. 개파입니다 지금은. 오늘 개파 많이 나오네 저기. 실제로 엄마, 아빠 있는 가정들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엄마, 아빠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자랐는가에 대한 연구가 아직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아직 얘네들이 다 자라서 성인으로 자랄 만큼의 시기가 아직 지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최근 일인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최근 일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없지만, 자, 어떤 결과는 있냐면 아빠 없이 자란, 그건 아직 오래됐잖아요. 그죠? 아빠 없이 자란 가정의 아이들과 아빠의 양육을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의 차이가 너무 극명한 거예요. 제가 오늘은 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아빠의 훈육, 아빠가 양육을 많이 동참했을 때 아이들에게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첫째, 지연된 감사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좀 더 설명드리기가 너무 긴데, 아이들이 당장의 만족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고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요. 우울증을 덜 겪습니다. 적극적으로 돼요. 공격적이지 않아요. 아빠하고 지냈는데 왜 공격적이지 않지? 엄마랑 지내 그런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빠랑 놀면 되게 거칠게 놀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아빠를 이렇게 막 때려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야. 머리는 쥐 뜯는 거 아니야. 눈에는 손 넣으면 안 돼. 동생 깨물면 안 돼. 누가 가르쳐요? 아빠가 가르쳐요. 아빠가. 엄마는 그냥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해. 엄마는 아빠가 막 세게 놀면 여보 왜 그래? 그거 하지마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빠는 몸으로 놀고 싶어. 거칠게 놀고 싶어. 아이들이 제일 재밌어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울기 직전까지 갈 때예요. 울면 재미없는데 울기 직전에 딱 놔주면 돼. 그지 않으라.
아빠는 맨날 우리 하늘이를 괴롭히는데 울려가면 탁 놔주잖아요. 그럼 너무 재밌죠. 엄마들은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아빠는 왜 이걸 하냐면 그게 본성이에요. 아빠는 몸으로 놀고 거칠게 노는 게 본성이에요. 막 집어 던지고 막 내다 꽂고 막 때리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뭘 배워요? 아, 요게 요렇게 때리면 공격적인 거구나. 근데 이렇게 차는 건 재밌는 거구나. 그 경계를 아빠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빠랑 노는 애들이 적극적이 되고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공감하는 감정이입을 더 많이 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이 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 공감하는 감정은 엄마들에게 배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재훈 집사님이 데리고 나가서 노실 때 많잖아요. 항상 놀면 뭐가 있어요? 룰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공정해야 돼. 그치 얘들아? 게임하는데 공정하지 않으면 미치겠지. 그래서 순서대로 해야 돼요. 약해도 강해도 잘해도 못해도 한 번씩 다 해봐야 돼. 그러면 기다려야 되거든. 그러면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지를 공감을 하게 돼요. 신기하죠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예요. 학교 중퇴자가 현저히 줄어들고요, 관계에서 외로움, 소외감, 억압을 덜 느끼고요, 게임 중독에 덜 되고요, 음란물 중독 덜 되고요, 사회적 기술, 감정적 기술 늘어나고요, 학업에서 특히 읽기 쓰기가 훨씬 더 잘해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정자 숫자도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9살이 됐을 때 그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유전자 중에 우리의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여성보다 남성이 짧아요, 비교적으로. 근데 아빠 없이 자란 애들이 이게 더 짧아져요. 수명이 짧아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한가? 그래서 이게 14%가 짧아져요. 근데 남자는 이미 여자보다 40%가 짧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고 우리가 진짜 좋은 곳에 가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빠가 양육에 참여하는 거예요.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해요.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키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엄마 있어도 괜찮아, 엄마인데 아빠 역할 하면 돼, 아빠 하면 돼, 아빠인데 엄마 역할 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뭐 다소 정보도 있고 통계도 있고 세상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우리 안에도 이혼을 경험한 가정, 지금 우리 안에도 결혼을 꿈꾸고 싶지만 이루어내지 못하는 상황, 자녀를 많이 낳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가정,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빠가 없었던 아이들에게 필요한 곳이 교회예요. 제가 이것도 연구 결과가 많은데, 아빠가 없이 자란 아이들, 이미 이혼해서 떠나버렸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교회에서 아빠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공동체 안에서 아빠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가정과 결혼과 양육에 있어서 성경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죄적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안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 아빠 없이 엄마 없이 자란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누가 품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가정과 교회, 또 그런 사회를 꿈꾸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성도 교회들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또 이미 건강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여러 다음 세대들의 아비와 어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이들의 형제 자매가 되어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원형을 아는 자들이고 우리가 그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단순히 이 가정에서만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의 어미와 아비가 될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경적 가치 내가 이제 더 깨닫고 더 잘 배우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 안에서 잘 살아가며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복된 가정과 결혼, 또 자녀 양육을 모르는 그들 혹은 깨어진 그 상황 속에서 아파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들을 품으며 그들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영적인 공동체로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성경적인 가치와 그 기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신을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육적인 가정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가정들을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그렇게 좀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형적인 가정의 모습 이 땅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회복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말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데 한 명 한 명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들 가운데 성경적 가치로 정말 주님이 계획하여 주신 그 놀라운 가정을 이루는 날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세상적인 가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성경의 놀라운 복된 가르침, 복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시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반면에 세상에 마치 트렌드처럼 잘못된 가치관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준들을 왜곡하려는 많은 것들도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청년대 학생들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치를 따라 성경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 원하는 정말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